실상요구의 낙야.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덕불례, 자까지 했지요, 지난번에. 굴이라는 뜻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서 각다라고 하고 이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자덕불례, 덕불례, 레라는 뜻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움직여가는 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색법의 활동을 뜻하는 응신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된 것은 중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면으로는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수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방편품에서 설하신 바대로 이 묘법연화경에서 일체의 제불이 나오심이라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성정각의 인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곧 응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덕불례의 아불례의 삼신이 내 몸 안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불례는 즉 삼신이다. 법신, 보신, 응신이라고 이제 설한 바 있습니다. 아불례의 삼신은 뭐냐? 무시무종입니다. 무시무종이는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유상주가 이 무시무종으로서 본유상주가 되고요. 이것은 나고 없어지는 변화가 없이 영원한 생명이 갖추어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삼세에 걸쳐서 삼신이 항상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덕불례 중에서 아불례라는 삼신은 내가 갖추고 있다. 삼신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아불례라는 삼신은 원초로부터 본래부터 있는 고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잊고 산다라고 부처님께서 또 설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태초의 자수용 보신열애로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자수용 보신열애는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덕불례는 무시무종의 존재가 되고 아불례는 법신, 보신, 응신이라는 삼신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추려 보면은 자덕불례라는 전체의 뜻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인 무작 삼신열애를 스스로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남이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무시무종은 무작 삼신열애로서 본래부터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부처 본래의 성품인 당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신 즉 삼신이라고 해서 내 몸 하나에 법신, 보신, 응신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삼신 즉 일신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신과 보신과 응신은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추지하게 되면 스스로 진리를 체득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수지해서 행하면 적신성불이 된다라고 그 방편품에서 설하신 바 있습니다. 500진정급 이전에 본래부터 그 부처라는 것을 본문의 부처 또는 본불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부처는 중생 본래의 모습 그대로 현실인 각자 자기의 몸인 본체의 작용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작용이 갖추어져 있는 즉 구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본래부터 삼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육신으로서 진리라는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각이라고 하는 구체적 깨달음이라는 본래 중생 그대로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인 무작인, 즉 작용하지 않는 부처가 궁극에는 중생에게 있는 불성이라는 본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문에 의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 뜻과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을 본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득불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생명의 활력소인 지, 수, 화, 풍, 공 이 5대 물질을 부처님께서 문자로서 밝혀놓으신 것이 묘법연화경 5자로서 이 5자가 곧 진리가 되는 것이요. 본래의 부처인 본불이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자득불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득불례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게 되면 시달다 태자가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출가하신 후에 수행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되신 후에 진실한 가르침과 방편의 가르침 두 가지로 설법하신 것을 본불과 적불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본불은 하늘에 떠있는 달에 비유한 것이고요. 적불은 연못이나 물에 비친 달로 비유한 것이 됩니다. 본불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부처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연못에 비친 달, 그것을 적불이라고 했죠. 이 적불은 수없이 많습니다. 종지에서부터 종지에 물을 떠나도 또 그 사구의 큰 그릇에 떠나도 어디에다 물이 있는 곳에는 하늘에 떠있는 달은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곧 적불이다. 그림자라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실상은 적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본불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에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본래 구원 태초로부터 성불을 하신 진실을 부처가 되신 직후에 바로 설하게 되면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몸을 놔두어서 말하자면 묘법연화경이라는 법을 보이신 것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하늘에 떠있는 달은 구원 태초로부터 성불을 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본래의 부처를 달에 비유한 것이고요. 연못과 그릇의 물에 비친 달은 그림자로서 적불에 비유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나오셔가지고 수행하신 공덕의 과보로 성불하신 모습은 시성정각의 인본존으로서 적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가 되신 후에 40여 년 동안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신 적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편을 설하신 적불은 본불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구원 태초에 성불을 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구원 실성의 본불이시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림자로서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시성정각의 인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설하신 것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다고 그 근본 법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림자인 적불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성정각의 적불이 계시지 않았다면 본불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불이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와야 법을 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불이신 시성정각의 부처님이 나오시지 않았다면은 근본 법의 주인이신 본불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석가열애도 내리고 상행보살도 내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처로 생각하게 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안 될 일이며 다른 사람의 혼을 바치도록 하게 하는 집단은 결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가지고 사견을 설해서 부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불과 적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불은 본체가 되고요. 본체를 작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본체와 작용하는 것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체가 있어야 본체의 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작용을 떠난 본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근본되는 부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선정각의 부처만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성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열의 수량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한 신의 품 제4에서 보면 가석과 수보리 그리고 마하가자년, 마목본년 등 이 4대 성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해한 것을 환희하면서 말씀드린 구절이 전자에 설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무상보치 불구다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적에 가난하여 뜻이 졸렬하였더니 큰 징계한 보배와 사택과 일체의 재물을 받고 지금 아버지 처소에서 심히 기뻐 미종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보치는 뭐냐? 보치. 무상보치라고 했죠. 보치. 일체 모든 보물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묘법연화경 5자에 일체의 모든 보물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물이라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의 제목입니다. 이 묘법연화경 5자의 제목이 무작삼신 열애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본존이신 묘법연화경의 5자의 제목을 진실로 믿고 이 제목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묘법인 본유의 무작삼신 열애가 드러나서 나의 몸이 부처의 당체인 생명 그 자체에서 스스로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삼신이라는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본래부터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용하지 않는 삼신이 내 몸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면은 대본존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바르게 믿고 제목을 부르는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생명의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묘법인 본유의 무작삼신열애 즉 법신, 보신, 응신열애가 드러나서 나의 몸이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을 생명 그 자체에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지 남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론이나 학문으로 습득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이 하나의 몸으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론이나 학문의 습득으로 얻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자체의 진실한 감흥으로 인해서 생명의 깊숙한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와가지고 현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불구자덕에서 자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사견을 진실인양 설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헛되게 허물뜨리게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얻는다고 하는 자덕은 생명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강한 생명력이 샘물과 같이 쏟아나와가지고 연못과 강에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복덕과 운이 좋아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게 비추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으로써 제목을 부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목을 부르는 것만이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힘찬 생명의 가치에 대한 창조를 해나갈 수 있는 청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진실한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에 의해서 굽히는 모성도 또는 종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실한 믿음으로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신을 믿어야 한다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우주 만물 만상의 진리인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대상이 반드시 진리로서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일불성을 사도 외도들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개성을 이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계의 개성은 구계적 불계 또는 불계적 구계라고 합니다. 자아계의 계라는 것은 도리의 법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본유의 도리를 밝힌 개성이 묘법연화경 제목 오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제목 오자라는 뜻은 중생들의 생명은 쉽게 호구의 당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본래 본태초일의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것을 도리로서 설에서 밝히시고 진실한 생명의 그 실체는 묘법연화경의 5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법연화경.